자, 마가복음 오늘 8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또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주일이 뭐합니까? 성탄주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루돌프 사슴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고 그런 날입니까? 그런 날은 아니죠. 성탄절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 탄생할 탄, 거룩하신 분이 탄생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이 만물을 있게 하신 창시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심판이 올 때 우리를 건지시는 구속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정치학을 전공했잖아요.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정치학에 보면 정치이론, 국가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영국의 유명한 학자 이름이 토마스 홉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16세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은 전부 다가 적이란 얘기입니다. 적. 공감이 가십니까? 예.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전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적과 같은 존재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나왔던 이 정치학자 토마스 홉스의 이 내용의 말이 그 당시 정치 이론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근대 국가를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론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만히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놔둔다는 것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은 이 가만히 놔두면 정말 개떡 같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국가라는 존재가 생겨서 우리를 다 통제해주고 질서를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하는 이론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가면 고전으로 읽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런데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리바이어던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서 41장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리워야단. 여기서 41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리워야단이 뭐냐 그러니까 괴물이란 얘기입니다. 용같이 아주 이빨이 무시무시하고 막, 드래곤 아시죠? 공룡같이 생긴 아주 무시무시한, 우리는 전설과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리오야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선과 악이란 게 있어요. 선과 악. 늘 선과 악이 싸우죠. 안 싸우십니까? 늘 싸우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마스 홉스의
만인의 토장에 대한 이 법과 이론이 정치 이론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합니까? 그러면은 악하다 그러면 성악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다 그러면 성선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요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래요.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버글버글한대요. 반론을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지.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대 국가에서는 근대 국가에 절대 군주가 있어가지고 그 절대 군주가 이 자연 상태의 이 악으로 충만한 인간들을 다스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치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이 땅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과연 이 땅이 행복해질까요? No.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는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그 인간미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 한번 봐보세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전부 따로 국밥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자기 살기 바빠요.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현대 이 가정의 기능은 사실은 와해됐다고 볼 정도로 가정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거든요.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가 뭐 필요했냐 그지. 애가 필요 없으니까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산도 안 되죠. 소비도 안 되죠. 인구가 절대적으로 급감하다 보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 보면 애 놓아라, 애 낳아라 그런 얘기하기도 힘들어. 왜?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가정을 건드려 버렸어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깨뜨려 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그 다음 건드린 것이 어딜까요? 원래 사단은요 마귀는 못된 사람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왜? 이미 버린 몸이거든요. 사단과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이미 버린 몸한테 왜 들어가겠습니까? 사단과 마귀의 집중 공략 대상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평안하죠? 마귀의 공격이 없어 나는 평안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야.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나는 밤마다 정말 내가 괴로워서 이 마귀의 공격이 심해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네. 날마다 내가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한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여러분 마귀 공격 없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심각한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날마다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윤동주의 여러분들 서실한 거 보셨죠? 윤동주의 서실 보면 나는 바람에 이는 잎새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 잎새 나무가 약간 설렁설렁 하는데 찰랑찰랑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워해야 돼? 그 정도로 삶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지합니까? 너무 가볍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 사회에 나가면은
절에 가면은 산사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나를 찾아서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템플 스테이 들어보셨나요? 템플 스테이가 뭐예요? 절 산사에 가가지고 이 지친 심령들을 갖다가 그 절간에 가가지고 절밥 먹고 절 공기 쐬고 그래가지고 한 4박 5일 정도 쉬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참선도 하고 그래서 한 4박 5일간 나를 찾아서 내려옵니까? 과연 나를 그래요. 좋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다 잃었어. 잊은 거 맞아.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템플 스테이 가지고 나를 찾아집니까? 아니요, 못 찾아져요. 여러분, 진짜 나를 잊어버린 게 맞습니까? 물을 때에 그래요. 나는 나를 잊어버린 게 맞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거기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맞다면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맞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로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믿고 있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나다. 나는 나다. 예.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죠. 그런데 그 내가 하는 꼴을 보니 전부 어떻게 합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안다면은 이 땅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험난하고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밤마다 술을 먹고 흥청거리고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지금 정신병원 가보세요. 환자들이 막 넘쳐납니다. 전 국민의 46%가 우울증 환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라고요? 내가 누군데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오늘날 사실 전부 사람들이 먹사니즘에 빠져 있죠. 먹사니즘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조금 내가 주문이 있는 사람들은 먹사니즘에 그냥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해가지고 먹사니즘에 빠져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갖다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먹사니즘에 빠져 있고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5분 뒤의 룰을 알 수 없습니다. 청년이 노년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노년이가 일찍 간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가는 순서 없습니다.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부인하라고요.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던 이 자기가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있죠? 누구 노래예요? 예? 조승모. 그래. 가시나무새. 아시잖아요. 그 노래가 그래 인기더라고요. 왜 인기인 줄 아세요? 그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되거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야도 내고 자도 내고. 그 사람이 어떨까요? 사람은요 자기 본색을 드러내질 않아요.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예요. 가면. 이걸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뭐냐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을 쓰고 보이게 하는 외적인 장치가 페르소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페르소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나를 찾아서 할 때 이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얘기한 게 진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할 때 자기의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이디를 넣어야 되죠. 아이디가 영어의 본말이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랍니다. 아이덴티티 할 때 I와 D를 따가지고 네 아이디를 집어넣어 이런 말입니다. 그게 나란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자기한테 있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짧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밤거리, 어두운 밤거리, 밤 7시 이후에 깜깜한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밤거리에서 어슬렁 하다가 한 방에 훅 하고 데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다고.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약하고 악해요. 선과 악의 싸움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인간이 무릎 꿇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잖아요. 1절서부터 지금 마지막 38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다 앞에서 가가지고 4,000명이 가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을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떻게 4,000명을 먹여요? 우리는 못 먹입니다. 하지만 주님이시니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칠병이어라 그래. 근데 사실은 칠병이어 전에 오병이어가 또 있었어요. 맞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런 기적 보이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 시대의 표적은 없어. 요나의 표적 위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어.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됐죠? 바다에 내동댕이 쳐졌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셔서 무덤 속에 3일간 있었는데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다고. 그 요나의 3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차
4,000명 먹여날 때 빵을 갖다가 호주머니 못 넣은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빵을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빨리 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빵이 딱 몇 개냐면 성경에 딱 하나 나와 있댔죠. 예? 아니 그 빵이 한 개밖에 없다고 8장 14절에 다 나와 있어요. 빵이 몇 개 있더라고? 14절에? 한 개밖에 없는 거 빵이. 아니 지금 제자들이 만도 지금 12명인데 먹을 빵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어쩔까요? 이거 큰일 났네. 먹을 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로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어때요?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죠. 아니 이놈들이 방금 빵 7개하고 물고기 도마나 4,000명을 먹였는데 네 12명밖에 안 되잖아. 빵 한 개 가지고 이거는 몇만 명도 먹이시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그때 빵 못 가져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질 짤고 난린 거야. 지금 우리 다 굶어 죽게 됐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참 내가 너희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끌고 다니는 내가 한심하다 이놈들아. 그러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제자들이라고 내가 끌고 다니는데 정말 한심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방금 봐놓고도 모른다니까. 예. 그 예수님 막 꾸짖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니 안 믿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보배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돈이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친구 만나 손 한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 무엇이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말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18절 이후에 보면 맹인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그 맹인들을 찾아가지고 눈을 확 뜨게 만드는데 네 뭐 보이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한테 뭐라 그래요? 너 어디 가가지고 보인다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예수님이 눈 뜨게 했으면 가서 내가 눈 떴습니다 자랑해야 되는데 왜 자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어차피 네가 눈을 떠도 사람들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방금 내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4,000명 뭔가 보고도 지금 저런 소리 하는데 네가 가서 아무리 눈 떴다 해도 안 믿는다. 말하지 말라고.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마을에 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시죠? 예.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그 찢어지게 아프셨겠어요. 진리가 이 앞에 있는데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라고 지금. 진리가 눈앞에 계신데도 진리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무슨 봉사라 그래요? 당달 봉사라 그래요. 눈 뜨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당달 봉사라 그래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들어가셔요. 가다가 하도 안 믿는 제자들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십니다. 야, 그러면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주님을 저기 세례 요한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 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갔거든. 그 엘리야가 지금 환생한 거야. 도로 내려온 거야. 예.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선지자와 같다. 예수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차요 안 차요? 예수님이 기가 찬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와가지고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 너희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대답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어차피 아무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차피 안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어떻게 안 믿어오지? 신기한 일인데. 네. 그래서 참 이 베드로가요, 이런 장면 보면은 좀 두 가지 특성을 가졌어요. 정확히 보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또 뭐냐, 악한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뭐냐면은, 내가 조금 있으면 고난받아 얘들아. 그리고 내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악한 서기관들에 의해서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내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딱 그 말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주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예? 아니 주님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물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 왜 죽기는 죽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나? 베드로가 막 배 위에서 막 예수님 손을 잡고요. 도대체 막 이게 예수님이죠. 자기가 왜 그런 얘기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큰 능력을 베푸시면은 내가 예수님이 지금 빨리 유대인의 왕이 돼야 돼, 안 돼요? 이 나라를 통치할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듯이 유대인의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수제자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국무총리 되잖아요. 한 자리 해먹어야 돼. 한 자리 해먹어야 돼. 맞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는 그런 헛된 소리를 하냐고. 예수님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히죠, 이놈이. 이 수제자란 놈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봅시다. 32절을 보니까 막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지고 지금 한 자리 해먹어야지요.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주님이 왕돼야 내가 지금 총리하지요. 그러니까 33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막 호되겠고, 내 이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이놈이 수제자라는 놈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수제자 베드로 보고 이 마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침없죠? 우리 마귀짓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엄청나게 마귀 새끼짓 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입으로는요 예수님 찬양이에요. 예수님 막 한다고 하면서 행동 보세요. 우리 행동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삶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오늘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방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는 주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가 조남이 오이자 환자 썼어요. 그리고 내 딸이 오효빈이에요. 오효원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실을 얘기해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걸 아무리 얘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내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오이완이라고. 오이완.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안 본 우리 아버지 어떻게 믿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의 아버지는 믿고 지의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는 있음을 믿으면서 내 밑에 날 손주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은 내 손주가 낳고 증손주가 나오지만 증손자보다 나는 증손자 얼굴도 못 보고 죽을 거야 아마. 그죠? 고손자는 더 못 보고. 생겨요, 안 생겨요? 다 생기는데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안 봤으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가 났죠. 야, 어차피 안 믿을 거 네가 아주 눈 따고 얘기도 하지 마. 어차피 안 믿을 거 내가 누군지 아예 얘기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아예 그래버렸습니다.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갑니다. 헤롯 앞에 끌려갑니다. 헤롯이 이것저것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몇 마디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말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요. 그리고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변명밖에 더 되겠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죽는 사람이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헤롯 왕이 뭐 물어본들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무슨 말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 신앙은요, 호통받는 베드로, 예수님부터 크게 호통받는 베드로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얘기하지요. 조금만 돌아가 보세요. 자기 이권 앞에서는 한 조각의 양보도 없습니다. 머리끄댕이 집어 뜯어요. 맞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자기 이권 조금 침범 당해보세요. 내 입장, 내 권리, 내 감정, 내 주장, 남 해코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똥이다, 똥. 나는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여러분, 똥을 잘 사야 사는 거야. 똥 막히면 죽는 거야. 근데 그 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왜 그러냐? 똥이 안에 있으면 냄새 나거든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지금 똥이 가득해. 회칠한 무덤이야. 구더기가 버글버글해. 겉만 멀쩡하면 뭐해? 거룩한 척 앉아있어도 너는 똥이야. 냄새나. 버려라. 너를 죽여. 우리 속에요, 뱀대가리가 올라가지고 날름날름합니다. 막 잡아먹을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요. 교활해요. 간사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조변석계, 조령목에 주님은 너를 죽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4,000명 입으로 다 먹고 똥으로 다 변했는데 예수님 다 잊어버렸어요. 5,000명도 예수님 다 잊어버렸어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가가지고 다시 옛날 사람 또 돌아갔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겠다고 막 자랑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찼으면 이 마귀 새끼야,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백성들 다 오라가라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부인하라고요.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인하는데요? 부인하라고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나는 난데.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이름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을 갖다가 부정하지 마세요. 다 인정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났고, 내가 누구 아들로 태어났고, 내가 누구 딸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고, 이거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 아버지 내 엄마 내가 만나려고 그렇게 만났나요? 일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만난 거 감사 여기시 바랍니다. 자, 지금 내 삶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지금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버글거리는 나, 정말 더러운 나, 정욕과 욕정에 가득 찬 이 나를, 이 내가 끌어왔던, 그런 내가 끌어왔던 내 삶, 여러분 내 더러웠던 내가, 옛 내가 끌어왔던 그 삶의 능력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 어느 쪽이 더 능력이 큽니까? 성령의 능력이 크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족적대로 살지 말고 그 삶이 좋으면 그대로 가세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옳으면 그대로 가시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능력보담도 나의 능력이 더 크다. 네 힘보담도 내 힘이 더 크다. 너는 한 끼 먹을 수 있지만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떡과 생명의 떡과 영원한 참된 음료를 먹을 것이다. 그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 능력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는 악하고 더럽고 약하고 추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고 바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아입니다. 자아인데 하나는 옛 자아입니다. 옛날 사람의 내 모습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워진 새 자아입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있다고요. 자기가 두 개라고요. 오죽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천하의 사도 바울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데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큽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없을까요? 바울이 느꼈던 그 내적인 갈등,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더라.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하고 앉아요. 옛자에 꽁꽁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니는 부르짖어라. 나는 잠이나 자겠다.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을 원하면서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꽝이란 얘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무슨 법이라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법으로 옮겨야 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라. 아멘. 지금 다 눌려 있어요. 내 영이 신음이에요. 여러분, 내 영이요, 신음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내 영이 신음하지도 않아요. 죽은 송장과 똑같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만사오케이예요. 잘 되는 것 같죠? 이미 썩었어요. 토막 났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힘은, 능력은 어디서 오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거의 결정체예요. 남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40이 훨씬 넘은 분도 계시고 40이 안 된 분도 계시지만은 40이든 50이든 60이든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책임이 자기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뭘까요? 감사의 얼굴, 평온의 얼굴, 화평의 얼굴, 기쁨의 감사. 이것이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 결론을 성경에서 알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7절에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은 내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그래요. 성령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부인의 진정한 뜻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뭐 한다고요? 못 박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4절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이 박힌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부인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진짜로 가가지고 막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대못을 받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뭘까요? 내 옛 본성, 더러운 옛 자아, 아직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그것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박으라는 얘기지 집에 가지고 손바닥에 진짜 못 박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면 매 순간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옆에 멍청하게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죠.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우리도 멍청하게 있다가 그래도 복골복으로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십자가 나도 한번 지보겠다 하면은 어쨌든 멍청하게 있다가 지목받아가 대신 그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물며 예수님 가까이만 있어도 그런 복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정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고. 근데 왜 십자가를 안 져요? 왜 자기 주장하느냐고, 왜 내 권리 얘기하느냐고, 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 주장하느냐고, 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냐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유혹이 올 때마다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유혹이 언제 들어올까요? 여러분 유혹이 언제 잘 들어올까요?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 유혹 들어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유혹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얘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과로 바뀌기 때문에 가라지는 끌고 모아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궁이에 불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이성은 죽으면 바로 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 아십니까? 나 뜨거 나 좀 살려줘.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은데 가서 나사로야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라.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시원한 물 한 방울만 좀 갖다 좀 찍어 발라줘라. 나사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신과 내 사이는 너무 떨어져가지고 내가 물을 갖다 줄 수도 없고 물을 멀리서 뿌릴 수도 없고.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는데 내 괜찮지요? 이런 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불쌍하죠. 내가 연약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니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불쌍한 인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그냥 자기 길 가게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 가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요.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길을 예배의 자리로 돌리세요. 예배의 자리 돌리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저는 오늘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할 정도입니다. 위대했던 링컨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대접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말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이고 마음이 높아지면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고 여러분 그런 자세를 섬김의 봉사의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뜻은 자기 십자가의 뜻은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이유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나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인간의 몸으로서 고통과 희생에 엄청난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아내고 내가 그거 하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냥 단지 내가 해왔던 나쁜 습관 끊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단순히 옛날 거를 끊는 정도에서 더 넘어가서 삶의 방향 자체를 유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기 회개지.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my way 하겠다. No.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많이 하죠. 왜 기쁠까요? 뜻을 알고 그 찬양해야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성탄절에 오셨다고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결과는 참 자유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의 시간이나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라면 사람들이 의미도 모른 채 클럽 가고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망청거리고 하는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더러운 욕망들을 아버지 깨끗이 씻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정말 성탄의 기쁨이 뭔지 알고 주님 앞에 기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부인함으로써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